여러분을 겁나게 사랑하시고요. 정말 무진장 사랑하십니다. 그걸 알는지 모르겠어요. 아는 것도 은혜고 아는 것도 영적 눈이 열린 사람이고요. 영적 마음과 느낌이 열린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친구든 가족이든 그다음에 어떤 가정 관계 속에서 상대가 나를 참 많이 배려하고 세상 말로 사랑을 참 많이 하는구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죽어도 모르네. 근데 아는 사람은요, 그 마음의 그 감정, 그다음에 그 마음,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 관계도 정말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영적 관계 속에서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아니 하나님은 정말로 내가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느껴야 돼요. 예. 그냥 그런가 보다라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내가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시다. 그래서 그냥 끊임없이 막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계속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말씀해 주는 뭐하라고? 잘 되라.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을 내가 회복의 길을 주셨어요. 구원의 길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니 생명을 살려주고 생명을 회복해 주는 것으로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회복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여러분 영적 눈이 열리면 뭐가 들어있냐면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라크, 베라카, 여러분 마카리오스, 아시르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누리라는 말이에요. 그게 담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줄 아는 영적 눈이 열려지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자동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누르러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해서 바라보는 것이든 말씀하는 것이든 늘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도 바라보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할렐루야.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어느 쪽으로, 고난 쪽으로 걷게 하신 것은 이 말이에요. 그쪽으로 안 가고 하필이면 힘든 쪽으로 가게 하신 것은 이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 다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 길을 택해서 특별한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아는 분은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뭘로 여기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고난이 싫어.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 길을 가게 하는 길을 모르니까. 마치요 부모가 막 태권도 학원 보내고 피아노 학원 보내는데 그 자녀가 왜 아빠 엄마는 나를 이 고난의 길을 가게 하냐고요. 나를 힘들어 죽겠지. 놀고 싶은데 못 놀지. 그냥 끝나면 2차 건너타고 또 끝나면 저 차 건너타고. 요즘 아이들이 그런데요 2차 타고 가고 저 차 타고 가고 학원부터 학교 앞부터 딱 차를 건너타기 시작하면요 한 타임 끝나면 다음 앞에 나와서 또 한 차 기다리고 있고 한 타임 끝나면 다음 한 차 끝나고 또 한 차. 그러니 녹초지 녹초. 제가 어떤 때는 오늘 또 그런 얘기 나오는데 생각이 있었는데요. 야, 이게 우리나라 교육 제도부터 바뀌어져야지 출산율이 많겠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돈 들어. 그렇다고 나라에서 그거 다 일일이 다 대줄 수는 없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이런 교육 제도도 조금 뭔가가 좀 근데 이게 한 번에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이게. 네, 특별히 한국 분들은 자녀에 대한 그 교육열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물론 다른 분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제가 볼 때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막 아기 때부터 영어 잘했으면 좋겠어. 근데요 대학교 나와도 영어 못한다니까 이게. 아니 적어도요 영어를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교까지 나오면 달달달달달달 영어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나와. 왜 안 나올까요? 안 해서 그렇죠. 뭐 안 해서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유치원 그다음에 2, 3년 하고 초등학교 6학년 6년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3년 이렇게 나와서 그것만 하나만 가지고 하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그 아이에게 주입시켜주고 그것만 하려고 하니까 그 아이들이요 실증 나고요. 이게 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외국 같은 경우는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인지 능력, 재능 능력 개발해가지고 그 아이가 그 다음에 자라나서 그 다음에 중학교 가기 전에 이미 설로 자기 진로가 끝나. 얘는 기능이고 얘는 판사고 얘는 의사고 얘는 이미 판사가 아니 그런 게 다 바뀌어져. 이런 것들이 아니 대학교를 나온 다음에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니까. 이게 제가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 제가 뭔 얘기를 부모의 마음 좀 알자 이 말이에요. 뭐 하려고 잘 되라고 그 길로 가세요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 나쁜 사람은 강도도 자기 자식은 그 길로 가라고 안 한다니까요. 죽을 길로 가라고 하는 강도도 여러분 사기꾼도 살인자도 아니라니까요. 자기 자식만큼은요 좋은 길 개고 판사 되고 의사 되고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부모의 마음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이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뭐 하려고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낮춰주면 자동으로 받는다. 이걸 모르니까 안 낮추는 거예요. 왜 나를 낮추라고 말하냐 말입니다. 낮아지면 자동으로 되거든요. 낮아지면 자동으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주면 내가 낮아질게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못 받는 거예요. 낮아지면 자동으로 받게 돼 있어요. 나를 낮추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우리가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의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약속을 받게 하시려고 들어가셔서 아나무인처럼 살게 않으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게 살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나은 조건으로 더 많은 것으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여겨라? 모르지 기쁘게 라는 말을 모르니까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가 기쁘게 여기라. 그 다음 절 1절로 4절에 보면 너희가 조금 더 구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받게 하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을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봐야 된다니까. 그 시험의 길을 가야 된다니까요. 안 가면요 공부하는 학생이든 시험을 보든 회사원이든 뭔가를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안 돼요. 오늘도 우리 하는 어떤 목사님이 막 그분은 뭐든지 배우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막 포크레인을 배운대네. 그걸 왜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포크레인을 그거 왜 배워요? 여러분 같으면 왜 배워요? 그 나이 60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가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분이 하는 목적이. 우리는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걸 고난 왜 그걸 그 길로 왜 가? 왜 이걸 내라 그래? 왜 이거 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면 인도하면 할렐루야 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 그냥 버리고 가세요.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장을 책임져 줄 거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책임져 줄 거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여정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맡김이라는 거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보면은요 오늘 로마서 8장 부분의 말씀은 우리가 몇 번 들었던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찬송가에도 우리가 CCN에 보면은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이라는 찬송도 있어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라, 하나님을 좋게 하라. 이런 찬송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을 통해서, 성령의 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어, 이것을 말하면서 육적인 모습 속에서 자기가 공고음 가운데 있었던 그 적나라한 자기의 삶의 갈등의 모습을 바울 사도가 7장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7장뿐만 오늘 8장에 들어와서는요, 오늘 본장의 중요한 단어가 사실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뭘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고난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말씀 본문에서요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전제가 뭐예요? 왜 그래요? 왜? 한 번만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14절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라고 생각하는 분이 두 분이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은 오늘 본장에서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아들. 뭘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요,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라는 개념 속에서, 자, 오늘은 지금 고난 쪽 아니에요. 고난의 길을 가는데 그 고난이라는 단어 속에서 왜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가야 되냐 이 말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애굽에서 그렇게 힘들게 나왔는데 또 힘든 길을 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서 너는 튼튼하게 훌륭하게 완벽하게 만들어서 내가 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거 가지고 풍성하게 살아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 같으면, 안 줄 사람 같으면 그렇게 안 한다니까. 그렇게 그 길로 안 보낸다니까요. 그 고난의 길로 안 다니까요. 가든지 말든지 너 좋은 데로 가. 너처럼요,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롯하고요 분가할 때요, 롯이요 가장 좋은 땅을 썼을 때 하나님이 말리셨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야 롯아, 거기로 가면 너 죽어. 거기로 가면 네 형, 네 자손들 다 망가져. 거기 가면 죄악의 구렁이야. 보기는 좋지 죄악의 구렁텅이야. 하나님이 말렸다면 갔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렸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내 속에 있다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고난의 길로 가게 했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왜 나에게 이런 삶이, 왜 내 자녀에게,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내 삶의 터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우리는요 빨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오늘 본장이 말씀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귀의 자녀 같으면 여러분 손도 안 대니까 걱정도 안 한다니까 내버려 둔다니까요.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자식이 아니면 요즘에는 무서워서도 안 한다네. 그런데 만약에 내 자식이 잘못하고 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내 자식에 대해서 간섭을 할 거라 이 말입니다. 너 그거 하지 마, 그 길로 가는데 그거 하면 돼? 안 돼. 아마 사생결단으로 아마 그 아이들을 잡고 그 아이를 교훈하고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힘들 겁니다. 왜?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나 남의 자식이 그래도 말도 남의 자식 같으면 그 길로 가든 말하든 욕을 하든 뭐하든 이기라든, 왜?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런데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이루시려는 거예요. 자, 이것이 17절 말씀의 결과론 쪽인 겁니다. 자,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지금 전제가 뭡니까? 영광, 상속자는 상속을 받기 위해서 뭐도 받으라? 고난에. 상속 안 받으려면 안 받아도 돼요.
이 길 안 가도 된다니까요. 상속 필요 없죠. 그 상속이 여러분 얼마나 큰 건데요. 단순히 하늘나라만 아니라 이 땅에 주시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속에는 단순히 구원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다 주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은 오늘 본장에서 보는 게 뭐예요?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어. 뭐 하려고? 상속자로 삼으셨어. 상속자. 하나님. 그 상속자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영광을 위하여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겠니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상속을 위해서 아들이니까 또 하나는 상속이니까 뭐예요?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돼요. 상속을 위해서. 아버지가 뭐 빚만 잔뜩 졌다면 상속 가겠어요? 그 보통 이제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제가 보니까 저한테도 그거 날라오더라고요. 상속을 받으시겠습니까? 포기하겠습니까? 라는 게 꼭 와요. 이제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알잖아요. 뭐 가진 것도 안 계시고 어머니가 뭐 그런 것도 없으니까 뭐 빚진 것도 없지만 그냥 뭐 상속도 포기합니다. 그러고 그냥 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63빌딩을 가지고 있었는지 저기 잠실에 롯데빌딩 몇 층인지 그게 102층인가? 그게 안 시해봐서 모르죠? 가보고 싶은 생각도 없죠? 저는 제 마음속에는 우리 성도님들 연세 드신 분들은 거기를 구경시키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어요. 기회만 되면 소원을 가지세요. 아멘. 한 번만 데려갈 거예요. 안 한 번 안 데려가. 예.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러면 상속 포기할 거요? 포기할 것이냐? 아마 피 터지고 코피 나도 아마 다 할걸? 네. 그러면 자 63층하고 하나님을 63층하고 비교할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거. 이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관하신 하나님이다. 말로는 하는데요 상속받을 믿음이 없어. 기대도 없고 관심도 없고. 진짜 큰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은요 거기에 야곱처럼요 피 터지게 싸우면서 그냥 죽을 각오를 하고 형에서의 축복권을 가져가잖아요. 그런 사모함, 그런 욕심, 그런 영적 눈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영적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런 도저히 그냥 현실적인 것만 나타나면 할렐루야 이건 진짜구나 이렇게 보는 게 이게요 참 이런 믿음에 참 좀 벗어나야 되는 이게 영적 눈이 열려져서 이게 그 시점을 극복해야만이 차원 높은 것을 보고 차원 높은 것을 만지고 차원 높은 것을 자꾸 누려가는데 그 수준에서 자꾸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요. 이 안주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육에는 안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기대는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거기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있어도 그 마음을 일으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하세요. 정말 우리 정금교 성도들만은요 제가 늘 자주 쓰는 도전하는 당신은 됩니다. 도전하는 성도님이 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안 하려나 보구나. 도전하세요. 막 60, 80세 모신 분도 내가 왜 시험을 보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그분이. 그런데요 정말 멋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지. 그걸 뭐 하게? 이거예요. 필요 없는 걸 왜 해? 그러니까 필요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내 육에 내 삶에 뭔가 조금이라도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아니 영적 눈을 가진 사람은 고작 그거냐 이 말입니다. 더 큰 거 더 많은 것이 있는 걸 못 보기 때문에 도전을 안 하는 거예요. 도전. 그래서 상속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왜 고난을 길을 가야 돼요?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그 고난이 뭐냐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 7장과 8장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오늘 사실은요 4절 5절 쭉 말씀에서 보면은 육의 싸움이에요. 이게 고난이에요. 우리가 고난이라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고난, 누가 나를 때려, 나를 핍박해, 그런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여러분 말씀 중에서 늘 강조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나부터 이겨라.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고난이라고요. 나부터 이겨라고. 네. 나를 못 이기는데 어떻게 남을 이겨요? 나부터 이겨야지. 내 마음부터 다스려가고 내 마음부터 이끌어가야 되는데 내 마음도 내 스스로가 못 이끌어가면서 어떻게 이기겠냐고요. 어떤 것의 영적 권세와 능력을 내가 따라가겠냐고요. 나부터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5절부터 쭉 말씀 속에 있는 부분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뭐한다? 생각하나니라고. 이것이. 그리고 결과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해요. 또 육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못하고 그것은 결과는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수가 된다. 그래서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12절에 내가 빚진 자로 돼 그랬어요.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요 빚졌다고 생각을 안 해.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야 라고만 생각해. 이것을 빚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것을 빚으로 생각해. 빚으로. 여러분 꼭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이기는 것이 고난이다. 오늘 지금 제가 말씀하고 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마음의 생각을 딛고 올라와라. 그걸 이겨야 돼. 신앙생활 해보니까 말씀 속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도요 내 마음과 생각을 딛고 올라가는 게 정말 이게 차라리요 7층 뛰어 올라오는 게 더 쉬워요. 7층을 뛰어 올라오는 게 더 쉽다니까. 차라리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서 그 마음부터 싸워서 이겨가라는 거예요. 이기십시오. 이것이 내가 해야 될 도리뿐만 아니라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뭘 받을 자? 상속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이 말을 추려 말하면 이기는 자가 뭘 받는다? 상속을 받는다. 이기는 자가 상속을 차지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고난에서 싸워. 고난에서 그냥 사소한 것 가지고 그냥 피 터지게 싸우지 말고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겨라. 이것만 정말 이기셔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을 받을 자입니다. 여러분 상속을 꼭 받으세요. 그래야만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정말 이 시간에 또 찬송 한번 부르고요.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송 한번 부르고 305장이 되겠죠. 305장 드리고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고난 피하지 않고 내 마음과 생각과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또 나라